태연아, 왜 울고 있어? 망했어. 그치 뭐하러 해. 지금 죽어졌는데. 그치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 내일 부활하시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럼 당장 큐티해야지. 예수님 부활하시니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큐티하는 오육부 오케이. 4월 3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이해해요라는 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전사님이 간단하게 말씀 요약해주고 적용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해해요 1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한낮인데도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혼을 맡긴다고 외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던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 때쯤에 12시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천지가 어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오부터 3시까지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죠? 태양이 가장 뜨겁고 그리고 그 빛이 가장 환한 시간입니다. 여름에는 이 시간을 피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만큼 가장 뜨겁고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피조세계와 자연세계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온 세상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신께서 감당하시니 자연도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은 사건 4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사님이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휘장 안에 있는 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던 곳입니다. 그 곳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바다로 쫙 하고 갈라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졌으니 이제는 누구나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상태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슬퍼하고 깊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3일 뒤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면 이제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평생 슬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큐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겨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고 실천해야 부분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부분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부분입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이전에 잠을 들고 그리고 내일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하루를 기다리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용점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고난주가 묵상을 참 잘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회복해 되어지는 귀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에 암호는 고백입니다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마지막 암호 고백입니다입니다. 이 말씀의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나눠준 그 종이를 전도사님한테 꼭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그 문장을 만들어서 전도사님에게 오늘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현장 예배 참여한 친구들은 그 종이를 전도사님에게 내일 예배 때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절을 맞아서 기쁜 마음을 또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간식과 여러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 그것을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번맞이 성경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수료식이 있고 또 수료장도 나가고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은 다른 때와 달리 부활절과 또 수료식이 있으니까 꼭 현장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예배 때 현장에 꼭 만나고요. 그 화목한 나눔 이벤트 추첨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댓글 이벤트도 내일 현장 예배 때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예배 때 꼭 만나도록 해요. 안녕!